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두 제자입니다. 요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돌이켜 물으시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께서 이때 하시는 말씀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봐야 정확하죠.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남의 말을 듣고 남 때문에 문턱이 있느냐 없느냐, 남의 말을 듣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가서 직접 보고 난 때문에 문턱이 있더라, 아니면 남 때문에 문턱이 없더라, 이렇게 정확히 알면 그죠? 나도 이제 속 시원하게 정확히 알 수 있고 내가 정확히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희미한데 남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글쎄요. 사는 게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예수께서는 와서 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요. 핑계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는데 바쁘기도 하고 또 워낙 빠른 시대, 지금 뭐 초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초스피드 시대, 저기 세계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즉시 우리가 알 수 있고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그죠? 뭐 전국에서 일어난 일은 뭐 금상 둘째 문제고 세계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초스피드 시대. 초스피드 시대, 이런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와서 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댈까요?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 말씀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까요? 아니면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내 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베드로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얘기할 때 즉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만남. 네. 예수님은 그전에 제자들의 머리 아픈 교리를 얘기한다든가, 우리가 그잖아요. 전도하면서도 어떤 전도 대상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복잡한 로마서 교리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교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리를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런 전도 대상자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성경 어쩌고 정말로는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교회 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직접 보라.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예.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즉시 순종하고 세상 만사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조건적으로 우선순위로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를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남의 말 듣고 뭐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체험적인 신앙이죠. 우리 체험적인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남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죠. 누가 처음부터 체험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또 남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우리 신앙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결국에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신앙이 완성이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이 되지만 사람과 사람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완성되지는 않거든요. 그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이 되지만 그 신앙의 완성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그 신앙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체험의 신앙을 하자 그러면 어떤 뭔가 액션을 취하고 방언을 많이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신앙적인 체험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신앙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어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남의 말을 듣거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걸 가리켜서 신앙적인 체험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핥기식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적인 신앙이다라고 한다는 그런 어떤 큰 액션보다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을 갖다가 체험적인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란 그냥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격적으로. 그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완성이 된다.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의 완성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완성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완성된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신앙이 완성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물론이죠. 우리 신앙이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접붙임이 되는 것이죠. 접붙임이 됐을 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죠. 예수 있게 접붙임 되지 않고 어떻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신앙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머무름의 가치입니다. 사람이 머무름의 가치라는 것이 맨 중요하죠. 친구들하고 머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끼리 머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우들과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머무름의 가치는 다 다르죠. 정치하는 사람 집 가서 정치하는 사람 같이 만나서 머무르면 또 그쪽 방향이 될 것이고, 어떤 과학자를 만나고 어떤 선생을 만나고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머무름의 가치가 다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무름의 가치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그죠? 이
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곁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있으면서 다른 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이런 확신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할 때, 내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야.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을 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으면서 멀리 있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야 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낳는 연쇄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직접 찾아 나가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데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즉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 메시아에 확신을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요? 시몬에게 찾아가잖아요. 시몬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를 만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 예수는 메시아야. 이렇게 전할 수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할 수 있었고, 그걸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뭡니까? 나의 구주잖아요. 나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의 모습 보세요. 빌립은 회의적인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우리가 이 빌립이 가가지고 나다나엘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야,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해방시키실 분이야. 그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나다나엘이 믿지를 않아요. 나다나엘이 시궁퉁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논쟁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나다나엘이 논쟁하지 않고 와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그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나다나엘을 통해서 너를 이미 알고 있다. 뭐가 나고 있을 때 내가 너 알았어. 우리의 모든 사정을 깨뜨려 보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속까지 깨뜨려 보신 분이에요. 내 환경을 정확히 우리 예수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더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주님은 깨뜨려 보시.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우리의 본질을요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를 때요 그 사람들 과거와 내면을 잘 알고 계셨어요. 전부 잘 알고 계셨어. 그들의 본질을요 잘 깨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몬을 보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변화될 미래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베드로가 게바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새로운 이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시면서 베드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갈 길, 베드로가 전도해야 할 길, 베드로가 수제자로 살아가야 할 길, 이런 것들 쫙 열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깨뜨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뜨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깨뜨려 보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쫙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나아갈 길을 쫙 이렇게 그들의 베드로의 미래를 선포하는 것처럼 나의 미래를 예수님이 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이라든가 모든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는데 내가 그 길 따라가는. 베드로를 갖다가 저 시몬을 보고 보시고 개발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시고 그의 나아갈 길을 이렇게 미래를 선포해 주시잖아요. 쫙. 베드로의 미래를 선포해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미래를 쫙 이렇게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선포해 주셔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뭐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 편견에 사로잡혔던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이 의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편견에 사로잡혔던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다나엘이 시금퉁했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와서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 만났을 때 야야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어. 말씀은 그의 진심을 먼저 알아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진심, 나다나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과 차 마시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와 보라 이렇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고민, 지금 예수님은 내가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날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불러오기를 원해요.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불러오는 것처럼,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오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불러오기를 원해요. 어떤 방법으로? 와서 보라, 이런 방법으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편안을 경험하고요. 그죠? 예수님 주변에 우리가 담백하게 전하는 현대판 제자가 돼야 됩니다. 현대판 제자. 좀 현대판이 얼마 어려워요. 현대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과 고민을 다 이미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그분의 평안을 경험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를 주변에 담백하게 전하는 현대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